오늘은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벼랑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열왕기하를 시작하면서 열왕기하의 전체 이미지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벼랑 끝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 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 가운데 완전히 망할 뻔했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나라가 망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역사 속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걸 봅니다.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회복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벼랑 끝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이러저러한 아픔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점점점 쇠락해져 가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유효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아이들 남은 아이 두 자녀마저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야말로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 여인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명의 인생의 끝, 벼랑 끝에 선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아멘. 여러분, 1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시는데, 여러분 어디에 강한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앞에만 보면 그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부와 권력과 그죠? 명성까지 얻은, 정말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한 몸에 가진 사람처럼,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화려한 설명만 들으면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맨 뒤에다가 점 하나를 콱 찍어 놓았죠. 뭐라 그래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엄청난 권력과 재력과 수많은 인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들으면 이런 생각하죠. 아, 이런 사람이면 인생 참 행복하겠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 화려한 이야기 중에 가장 비참한 끝 이야기를 알려주십니다. 높아졌는데, 많이 가졌는데 넌 내일까지밖에 못 살아. 넌 몸이 점점 썩어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에 설명한 것들이 여러분 다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나병을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그 나병을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나만 장군이 벼랑 끝에서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맞을 수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 살아가는가?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나만도 분명히 그저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선지자를 만나고 선지자로부터 요단강에 7번 들어가 몸을 씻으라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새로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 속에 그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만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그런 실수를 우리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과 새 길을 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어떤 인생도 문제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정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정말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문제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 내 인생에 문제가 있구나. 이걸 인정해야 그때부터 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그죠? 그거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 덧붙이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교회 다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 내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 문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에게는 뭐를 던지고 나에게는 물음표를 던지고 하나님에게는 뭘 던져요? 느낌표를 던지죠. 여러분 기억나셨죠?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해요. 나에게는 느낌표를 던지고 하나님에게는 물음표를 던져요. 이렇게 인생 사는 거야. 내 말이 맞아. 느낌표를 꽉 찍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자꾸 물음표를 찍어요. 아니요. 나에게는 물음표를 던지고 하나님에게는 느낌표를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반대로 하니까 자꾸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나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는 건가?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나 요즘에 내 고집대로 살아가도 정말 이 고집대로 살아가도 되는 건가?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하나님 앞에 늘 물음표를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내게 물음표를 던지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낌표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물음표를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물음표를 던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느낌표를 던져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 네 문제였던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느낌표를 우리가 가져야 그때부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는 줄을 모르면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 여러분,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인정하나요? 안 해요. 난 그냥 술 조금 먹는다 그래요. 조금.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 물음표를 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던져주시는 그 느낌표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회복과 하나님의 세기를 열어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아주 선명하고 간단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할까요?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할까요? 간단합니다. 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밀어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여러분, 난 문제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모셔오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손 놓아버리면 한순간에 다 그냥 떠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 붙들어 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라고 늘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재정이 많고 사람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을 모셔오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없이 재정으로, 돈으로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일인 거죠.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 가치가 있으려면,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태도로 나타나야 돼요.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 모셔오는 그 행위가 바로 기도인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눌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비참함을 직시하고 교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에게 그 나병은 늘 깊은 인생의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은 희한한 것 같아요. 여러분, 99명이 나를 막 대단하다고 막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런데 단 한 명이 나를 막 미워하고 비난하면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 마음이 온통 쓰일까요? 그 한 명, 나를 미워하면서 그저 나를 비난하는 그 한 명의 마음이 다 쓰입니다. 나를 반대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 딱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은, 그죠? 그 딱 한 가지 그 문제 때문에 99가지 행복과 기쁨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만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어둠을 눈치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에 어린 소녀 하녀 하나가 그 이스라엘에서 살았는데, 이 아람이 전쟁을 하면서 포로로 잡아와서 이제 하녀로 이렇게 집안 허드렛 일을 시켰던 거죠. 이 하녀가 그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보고는 여주인에게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소녀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자 나만이 이걸 아람 왕에게 그대로 전하고, 왕은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로 가라고 친히 친필로 편지를 쓰고 엄청난 선물을 싸들고 나만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보자마자 자기 옷을 찢고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낼까요? 나병은 무슨 병이에요? 못 고치는 불치병이에요. 근데 나보고 고쳐달라고 지금 이 시비를 거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랑 지금 전쟁을 하려고 지금 빌미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참 재밌죠.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그는, 그의 생각과 인식 속에는 정작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도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이스라엘의 왕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그 아람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이하는 그 어린 소녀가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의 생각 속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소녀가 어찌 보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그 치유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첫 걸음을 여는 그런 첫 출발이 바로 이 어린 소녀, 무명의 소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영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셨느냐 하나님을 배제했느냐, 여러분, 여기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에게는 그가 높게 있든 낮게 있든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해요. 내가 잘 돼야, 그래야 선한 영향력이 드러난다고, 내가 높이 올라가야 선한 영향력이 드러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지금 집안에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다 가립니다. 예수 믿는 제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말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잃어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욕할 때, 그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때 하나님 때문에 찬양할 때, 그때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선한 영향력인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상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소녀가, 이스라엘의 왕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때 막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막 절망하고 막 당황해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나만 장군에게 그 엘리사를 소개하고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첫 출발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높게 있든 낮게 있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시비를 거는 줄로 알고 막 울고불고 하니까 이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들리냐면 엘리사에게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지자도 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는 하나님이 염두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배제해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뭘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람을 비교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졌거든요. 군사력으로 아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력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슬픔과 아픔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를 한번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성경은 이 얘기를 거듭거듭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가정에 문을 열고 여러분의 그 삶의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하고 나만을 부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이릅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나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자, 나만 장군은 대국의 아람 나라 넘버 2입니다. 그런 대단한 자가 왔으니까 엘리사가 당연히 어떻게 그를 맞아야 돼요?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죠? 정중하게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이렇게 대답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문전박대죠. 여러분, 부하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아람의 넘버 2가 여러분 이런 개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그렇게 딱 올라오는 순간 그는 자기가 지금 나병 때문에 죽어가는 그 병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존심에 집착해버리는 순간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벼랑 끝에서도 새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가 스스로 너무 높게 설정을 해 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음성이 들려오는데도,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도 그것 때문에 도리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문제 있는 인생이니까 그 문제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답을 들으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전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너무 높게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회복의 음성이 들려오는데도 내 교만이 그걸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회복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도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더러 저 흙탕물에 들어가래.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연약한 사람이 보인다면, 내가 저 인간한테 저런 소리 들으려고 온 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교만의 장애물을 예수의 이름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 생각과 경험의 틀을 깨고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후반절, 하반절. 내 생각에는, 우리 같이 이 부분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나반 장군에게는 인생의 고정관념이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질병은 어떻게 고쳐야 돼요? 질병은 선지자라면, 그죠? 좀 폼나게, 그죠? 목소리도 막, 그죠? 이렇게 막,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목감기에 걸려서, 그죠? 이렇게 컬컬하게 해서, 그죠? 막 환처 위에 막 손을 막 얹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흔들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해서, 그죠? 막 뭐 어떤 막 능력이, 그죠? 막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서 고쳐야 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나만 장군에는 이런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실제 기적이 오기도 전에 내가 이미 내 경험으로 축적해 놓은 그 방법이 내 마음에 미리 이렇게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환부 위에 손을 대고 흔들어가면서 뜨겁게 기도해야 고쳐진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설 뻔했던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이 나만의 이야기가, 나만이라고 그 이상의, 좀 우리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보지 말고, 그죠? 정말 이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오늘 이 나만의 행동을 보면 이게 이상해 보여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나만의 반응으로 보여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죠? 이제 몸이 아파서 이제 모사님에게 이제 기도를 좀, 그죠? 부탁하고 기도 받으려고 찾아왔어요. 분명히 저 인간이 집에 있는 거 아는데, 차도 있고. 그래 가서 이렇게 했는데 사모님이 나와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본당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면, 그리고 문을 콕 닫고, 그죠? 그러면 그분 다음 주에 여러분 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뵐 수 없겠죠, 그죠?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시를 나만이 당한 거예요. 자, 이래야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죠. 교회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내 생각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저 너무 이렇게 강해지니까 여기가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고정관념이 되고 선입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다르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다르게 말씀하신다면요. 그래서 때로 내가 가진 간증이나 내가 경험한 그 신앙의 경험이 때로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어떻게 건넜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요단강을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팡이 찾아와 가지고 그죠? 내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번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죠? 그 강을 그저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성공의 경험이 고정관념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온 신경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신앙의 경험과 그리고 연륜이 있다고 다 아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신앙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해서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자기도 막 그 방법을 가지고 해요.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되면 그게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탁구를 치는데 여러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막 스매싱을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했는데 안 돼야 되는데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분은 절대 그거 못 고칩니다. 내가 했더니 됐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신대원 다니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나중에 이제 탁구를 이제 잘 치는 분한테 레슨을 받는데 안 고쳐지는 거야. 그거 고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버려야 합니다. 그거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년의 모습과 올해의 우리의 모습도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원하시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그분의 새롭게 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 생각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집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자, 남한은 지금 진짜 위기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남한은 마음만 상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마차를 돌려서 자기 나라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코앞에까지 왔는데 그 결승선 바로 앞에서 마차를 돌려서 영영 떠나버리려고 하는 그런 형국인 거죠. 지금 남한은 자기가 분노해서 떠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근거를 자꾸 이리저리 가져옵니다. 자 보세요. 요단강보다 우리나라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 강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깨끗하고 차라리 좋은데 거기 가서 차라리 7번 씻는 게 낫지 왜 하필 이 흙탕물이냐고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크고 더 깨끗하고 더 그럴듯한 곳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보잘것없는 곳에서 씻는다고 내 병이 낫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자기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있잖아요. 어떤 그 태도를 이렇게 딱 가질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 어떤 입장을 딱 가질 때, 여러분 그때 그런 태도, 그런 입장을 가지는 나름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한다 우리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에요, 마음. 보세요.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딱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어떤 사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싫은 걸 그저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들, 근거들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쭉 이야기해도 안 돼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논리와 또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막 정말 그 말로, 논리로 박살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분 나빠서 안 만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논리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사람의 어떤 입장이나 스탠스를 취한 그건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나만도 지금, 그죠? 마음이 상한 거예요, 벌써.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고, 그죠? 지금 자기 처음부터 좀 문전박대했던, 당했던,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논리를 가지고, 그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의 곁에서, 그 나만 곁에서 장군을 지키던 신실한 종들이 와서 눈물로 말립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그의 종들이 나와 서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님, 만약에 저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것보다 수백 배는 더 힘들고 어려운 큰 일을 시켜도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요구한 게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 쉬운 일인데 이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흥분을 가라앉히고 제발 한 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온몸에 살이 썩어 들어가는 환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것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 홍해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밀라,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지팡이 내미는 거 쉽죠. 근데 이거 내미는 게 왜 어려워요? 그런다고 일이 되냐? 그런다고 홍해가 갈라지냐? 내밀었는데 안 갈라지면, 이 생각 때문에, 이 마음이 힘드니까 순종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면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간포 앞바다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잠그면, 그죠? 네 재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해결해 줄게. 그러면 우리 못할 거 뭐 있겠어요, 그죠? 근데 왜 못해요? 그런다고 되겠냐? 이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나만이 그래서 그 치유의 그 코앞에 두고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그 교만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강물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 고집이 이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가려서 그는 돌아갈 뻔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았거나 은혜의 자리 앞에까지 나왔다가 주저앉아 버린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가혹한 일을 시켜서가 아니라 내 교만과 내 고정관념과 내 고집이 말씀과 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하시고
그 태도 버리고 벼랑 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매 주일마다 그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앞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이 있고,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지혜로운 종들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자기의 그 대단한 그 교만을 완전히 꺾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완악한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고집스러운 발걸음을 믿음으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려한 장군의 의복을 벗습니다. 부하들 앞에 그 의복을 벗으면 여러분, 그 문둥병으로 문드러진 자기의 그 부끄러운 면상을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나만이 자기의 교만을 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옷을 벗고 그 요단 강물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7번 몸을 담그기까지 한 번, 두 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을 때 그 살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어린아이의 살같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내실 때 내 속에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교만과 고정관념과 내 자존심의 고집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계산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벼랑 끝에 선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침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